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한 교단의 창시자의 회심 기념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어쩌시려고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어쩌시려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의 본문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던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승천하셨는데 이 예수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법으로 정한 것을, 바로 법으로 금지한 것을 전하는,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끌어내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성전에서 전하다가 결국 다시 잡혀서 바로 공회에서 신문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아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보다 무식했던 사도들이 예수의 처형에 책임을 묻고 이들에게 따지게 되자 분노했고 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이미 당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던 그런 예루살렘의 귀족이었고 또 공회에서도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명문 귀족이고 또 공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러한 소동에 대해서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바로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예수가 진짜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어쩌시려고요? 바로 이것이 가말리엘이 던진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로 든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첫째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드다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려 했던 그런 마법사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사그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는 갈릴리 사람으로 주후 6년 AD 6년에 바로 로마를 상대로 세금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평범한 선남선녀할 때 그 평범한 사람들인지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들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거나 또 그 멸망하게 되니까 그 세력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있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 있고 해안 있는 말입니다. 만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을 선동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나 바로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소동이 사그러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들이 전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면 어떠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몇 대 치는 걸로 채찍질하며 그들을 때리는 걸로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매를 맞고 능욕받는 일을 또 기쁘게 여기며 공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생각하고 확신 얻고 달려나가야 될 것이 지금까지도 이 초대교회의 사상이 지금 이들이 이렇게 힘겹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드다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 2020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2000년이 더 지난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이 사상이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상과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사상이 지금도 건재한 거예요. 얼마나 이 가말리엘이 해안이 있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까지도 교회들이 생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어떤 정사와 권세와 능력도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때로는 예수를 믿느라고 사자마비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초대 감독이었다는 폴리카프 같은 분은 기름가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튀겨 죽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서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또 체험을 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 사상은 지금도 2020년 21세기에도 유효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 코로나 사태, 어떠한 세상의 대재앙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도전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그것이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들이라면 다 지키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한 철저한 마음이 돌이켜져서 회심했다는 그 회심의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리 창시자라도 그 회심일이 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심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 존 웨슬리의 회심이 나의 회심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가 회심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웨슬리처럼 회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웨슬리처럼 회심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면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이 또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는 자로 온전히 살 수 있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관문입니다. 회심을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죠. 돌이킬 회,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돌이켰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change the mind, 변심이 아니에요. 애인이 떠나니까 애인이 변심하고 떠났다,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 웨슬리,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바로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리교가 지금의 감리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한 교단이 커졌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웨슬리의 회심이 나의 회심이 되었다는 그런 복음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한 바로 감리교회의 창시자이며 또한 위대한 영성가이며 목사이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흥 집회에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영국 국교도에서 자라난 그러한 목회자 가정의 목사였는데, 그가 런던 올더스게이트에서 그가 내신 존경했던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일기를 썼는데 그날 일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함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한 것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웨슬리가 경험하고 특별히 강조한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은 이후 감리교회의 신앙을 특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며 또 조리화가 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그날의 체험을 got warmed라는 표현을 써요. warmed. 이것은 뜨겁다고 하니까 핫하다, 또 불이 일어날 때 fired, 이렇게 불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한 감동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미 목사였어요. 나면서도 모태신앙이었던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지금 회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고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 나면서부터 모태의 태중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그런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바로 웨슬리가 인정하고 체험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고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심령이 변화되는 그러한 바로 회심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 변화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웨슬리가 이런 이 회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감리교는 신앙의 4대 지표를 갖게 됩니다. 그 4대 지표는 첫째 성서, 둘째 전통, 셋째 이성, 넷째가 바로 체험입니다. 성경, 성서, the Bible.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준거를 하나님의 성경에 근간해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유구한 기독교의 전통을 수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The tradition. 세 번째가 바로 이성입니다. The reason.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회심을 통한 이 체험, the experience. 그래서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체험이 우리 교단의 네 가지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따라해 보세요. 가슴은 뜨겁게. 이게 바로 감리교단의 지표처럼 우리가 성서와 또 전통에 입각해서 우리의 이 사상은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 또 세상의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 회심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머리가 세상의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뜨거워지고 또 가슴이 냉혈한처럼 차가워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의 가슴은 왜 뜨거워졌을까요? 그런 줄곧 신앙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선을 행하여 또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했던 당시에 영국 국교도의 신앙에서 비롯한 그러한 베이스를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모범적인 생활하고 또 착한 일을 하는 선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영국 국교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를 나갑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조지아주 선교를 나갔지만 그 선교에 나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시련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또 시련을 당하는 그러한 좌절을 느꼈고, 그러한 그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1738년 5월 24일, 바로 오늘이 5월 24일이죠. 그래서 282년이 지난 지금 한 인간의, 존 웨슬리라는 인간의 체험일을 그렇게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체험이 나의 체험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마다 체험의 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체험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의 자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1738년 그가 체험한 역사가 나와 또 사랑하는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침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뜨거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믿게 했습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The faith for salvation, 구원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그 내용을 설교했지만 웨슬리 자신은 양심적으로 말해서 다 털어놓고 얘기해서 나 자신이 그것을 이제 제대로 믿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체험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체험이 없어도 말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웨슬리가 보여준 거였어요. 그것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이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어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적을 회개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경험했던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며 성령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고 구원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출생을, 나사렛이 고향이시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가 났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세상을 변하는 위대한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의 복음 운동이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이 작은 거리에서 웨슬리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18세기 영국을 죄다 변모시키며 지금도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로서 또한 신앙을 이어받고 믿음 생활을 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웨슬리의 운동이 아닌 우리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작지만 위대한 물결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회심으로부터. 내가 세상을 향해 두 마음을 품었던 내가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회심된 나로부터 시작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전한 말씀처럼 우리 그 교회가 이전하는 멍튼 바로 초대교회 영성과 청교도 시대의 영성을 갖고 있는 이 성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났으면 어쩌시려고요?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화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으리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캐나다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망자가 6,000명이나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6명이 죽어도 큰 일인데 6,000명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가 이전한 이 몽턴과 뉴브런스에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기적적인 상황에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여러분 전체 캐나다의 확진자가 지금 8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과 며칠 전에 7만 명인데 며칠 사이에 1만이 늘었어요. 한국은 전체 확진자가 1만 명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고군분투 회심한 자로서 오직 먼저 주 안에서 심령의 변화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몽튼에서 나사렛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올더스게이트에서 그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위대한 대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가말리엘이 예견한 것처럼 또 존 웨슬리가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임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자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온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으리요. 아버지여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심령의 변화를 통해 예수 믿고 온전한 구원을 얻고 나와 가정이 살아나며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세상이 위협받고 있는 이 점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 21세기 희망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